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이 좋아야지 정말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참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삶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만 점점 몰락해 가더니만은 결국은 비참과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었던가? 그것의 원인은 바로 겸손과 교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싫어하시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나중에는 교만으로 끝나게 되었어.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고 문제 만나고 고통스럽고라고 할 때에는 겸손해져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물러가게 되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불행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였었고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하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교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이 사울에 대해서 9장서부터 사무엘상 9장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래서 우리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가 두 번씩이나 그는 준수하였더라 라고 했으니,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격이 아주 건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이 잘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특별히 이 사울이 키가 컸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키가 이 어깨 위로나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이 사울은 외모만 봤었을 때는 왕이 될 만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도 키가 커가지고 체격이 건장하고 정말 위엄이 있는 잘생긴 사람이 딱 나가면 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울은 이렇게 외모는 출중했지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데 참으로 그는 겸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9장서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였던가. 여러분, 겸손하면 부모의 말씀도 잘 순종합니다. 자식도 교만하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얘야, 너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데 사울이 심술 부리지 않냐고, 아니 그 암나기 이 넓은 땅에 어디가 있다고 내가 찾아오라는, 날 보고 찾아오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저 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이 사알림 땅과 베냐민 지방 땅과 숲 땅과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암나귀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암나귀를 찾아오는 거 보니까 이 부모의 말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이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 암나귀를 찾는 것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예정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보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너 집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최초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집안에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대답한 것이 우리 이 9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미천한 지파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이온데 후에마이, 내가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그가 이 말할 정도로 그것은 사울의 진정한 말이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체격도 건장하고 생긴 것도 잘 생겼으니까 나만한 사람은 어디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익한 종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울은 선지자 학교도 다니지 않았었는데 선지자 무리 가운데 가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막 성령의 은사로 막 예언이 터져 나오고 막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했으면 빨리 가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숙부가 물어봤습니다. 사울아, 너 사무엘 만났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침묵하였으니 그의 겸손이요 그의 신중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뽑으신 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바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뽑히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었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뽑히게 되었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제비 뽑기도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왕이 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었는데, 사울은 또 그 순간에는 저 짐짝들 쌓여져 있는 행구 사이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사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울이 다 백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항상 공동체 안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잡류라고 비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들은 사울을 또 못마땅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체격은 큰데 너무 투마치 샤이 해가지고 지금도 사람 창피하니까 저 행구 사이에 숨어나 있고, 이러한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리까 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좀 무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거슬리지 아니하여, 그래요,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수 저분 말이 맞습니다, 저분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좀 나를 능욕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느니, 내가 막 지금 멸시당했느니 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거나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이 비어져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처받았다, 자존심 상했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13장입니다. 13장에 보니까 한 왕이 돼가지고 1년쯤 지났어요. 햇수로는 2년. 한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40세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요나단인데, 이 아들 하나 잘 뒀습니다. 요나단이 아주 용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군대의 대장이 돼가지고, 사울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있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요나단이 그 이 블레셋의 게바 지역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침공을 하여가지고 그 수비대를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쳤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저들에게 이 상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13장 마지막 보기도 보게 되면은, 블레셋하고 이 원래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돼요. 블레셋은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창이 없어가지고, 칼하고 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보니까 보습을 가지고 싸웠다. 보습이라는 것이 농기구거든요. 쟁기라든가 가래라든가 삽자루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저기 지금 칼하고 창하고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가가지고 그 블레셋을 가지고 공격해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 정가를 올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본부에서 수비대가 지금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블레셋 본부가 지금 막 이 분노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왕이 이제 지금 블레셋도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었는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지금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저들에게 상해를 입히니까, 지금 블레셋들이 지금 격분하여 가지고 우리를 침공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모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쳤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쳤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쳤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쳤어요. 물론 아들이 했고 백성이 한 것은 뭐 왕이 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 아들 요나단이 한 것이에요. 사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들이 한 것까지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것은, 이제 앞으로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울은 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라 할지라도, 사위가 된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사울도 인정해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렇지만 다윗을 더 인정해줘가지고 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만 칭찬해줘야 돼요. 나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이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사울을 사위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 사무엘상 15절에도 보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말렉을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우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에베네세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갈멜에다가 자기 공덕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의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꾸 교만해서 남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공과를 세우고 하는 거, 내 아들이라도 내 사위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다 그러면 마음이 불쾌합니다. 막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최고로 대접받아야 돼요.
이러한 것이 그만 교만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사울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전에 11장에서는 또한 블레셋만큼 강한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는데 암몬 자손들이에요. 여기가 쳐들어왔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아주 사로잡아 주셔서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여 모여라 라고 하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33만 명이 모였고, 이 모인 사람들이 다 한마음, 아주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싸우는 것처럼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모이라라고 하니까 33만 명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33만 명들도 다 한마음 되어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다 한마음이 되고 서로 막 한마음이 돼서 한 사람처럼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싸운 것이었었는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벌써 이제 마음이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 가운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2,000명의 군사들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한 사람과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은 보니까 이 해변에 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에다가 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막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다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6절에 보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가지고 다 자기 살겠다라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으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모이게 되고, 모인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앞서서 해나가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모든 일들이 차차차차 잘 되고 있어요.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모여서도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하나가 몇 사람 모이지 않는데 힘들어 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우리가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뭐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울에게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을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1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사울에게, 아니 기본적으로 2,000명은 있었었는데 다 도망가고, 모이라고 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겸손이 중요한 것이다.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얼마나 많이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7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과 교만이에요. 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셨던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얼마나 우리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학자는
이 겸손에 대해서 쭉 예수님의 말씀을 뽑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겸손이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모두는 늘 깨어서 교만은 경계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냐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머금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겸손과 교만.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니, 불순종하는 것을 보니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마도 1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이 길갈로 이제 올 텐데 7일 안에는 올 테니까, 7일까지는 올 테니까 내가 그때 와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사무엘 보고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막 어지럽게 하시면서 저들이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력으로는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군사력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 지진을 나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 미스바에서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막 이 사무엘이 7일이 됐는데도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초조한 상태 가운데 백성이라도 굳건하게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막 지금 불안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은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되겠다, 사무엘까지 더 이상 지금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번제물 가져와라, 화목제물 가져와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가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제사는 왕이라도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던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고 뭐고 없어요. 나 지금 바쁘고 나 지금 초조하고 지금 너무나 죽을 지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머전시 상황이 되니까 나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금하신 선을 상황 때문에 과감하게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조급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함부로 넘지 말고, 주의 종이 사무엘이 신실한 주의 종이니까 해 질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지금 다 너무 급하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긴박하니까 성급하게 초조하게 행하여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e offering. Just as, 아주 그냥 하자마자. 이 말은, 의미는 날이 저물기 전에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아직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는 것이,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왔는데 사울은 그만 라스트 찬스에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항상 무슨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라도 어기는 일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제 11절에 아니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라스트 찬스에도 막 이 번제를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딱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아마 사무엘이 늦었다고 한다면은 I'm sorry too late 라고 얘기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내가 해가 떨어지기 아직 전에 왔는데 지금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당신이 어기신 것입니까? 어찌 그 성까지 넘으면서 지금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 지금 백성은 나에게서 막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지금 오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지금 막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보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서, 항상 이 사울이 잘하는 말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어요. 아말렉도 쳐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걸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실한 우양들, 이 소나 막 양이라든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진멸시키기가 좀 아까운데,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거 왜 너무 실하고 좋은 것들 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거 차라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데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까지라고 하면서도까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시켰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항상 하는 그의 그 말의 그 의미는 부득이하여서,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하도 옆에서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백성들이 더 중요하시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실 거야? 백성 말 들을 거야? 아니, 여러분 남편이 더 중요하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더 중요하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더 중요하시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더 중요하시지. 그분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비천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왜 결정적인 이 둘이 충돌될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 말 듣지 아니하고 함부로 선을 넘으면서 나는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신앙생활하기 쉽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퇴적까지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안타까워가지고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는 것은
사울 왕이여, 당신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에게 이렇게 이 왕이 되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참 왕이 망령됩니다. 망령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여, 여기 망령때라는 것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은 왕이요, 그 조금 못 기다립니까? 그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당신과 당신 자손들과 이제 왕이 자리에서 당신의 가문은 완전히 폐위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기 망령때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큰 축복, 그 왕으로서 그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했다고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망령때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것이 망령때인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제 사울 왕이 아무리 그 왕위를 지키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마음 정하셨어요. 다윗에게 왕위를 주기로.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가문은 폐하여지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다윗이 엔게딜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용변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찬스를 얻었습니다. 다윗이여, 빨리 이 사울 왕의 목을 베시고 당신의 시대를 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아무리 내가 이 사울을 죽이고 내 시대를 열고 싶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였어. 이것이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이. 뭐 부득이해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항상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광야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좀 잘 살게 되니까, 왕 되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7계명을 이 간음하는 계명을 범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까지, 살인 교사까지 하면서 그 계명을 가감없이 백주 대낮에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살만하고 이제는 뭔가 좀 손에 얻는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금하신 거라 할지라도 그 5계명, 6계명, 7계명이라 할지라도 과감없이 범합니까? 정말 사울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겸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겸손하셨어요. 뭐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겸손하셨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마귀는 하늘에서도 교만했었고 이 땅에서도 교만했고, 그래가지고 마귀는 하늘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겸손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겸손하셨어.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은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한 성도예요.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서 우리 양떼들을 잘 영적으로 보살피면서 저들을 섬기라고 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목사가 더 위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품지 않냐고 섬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양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겸손하면은 그래, 우리 목사나 우리나 다 똑같아라고 하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해? 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본체이신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려고, 대속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셔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다. 구속을 이루신 것은 겸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유익이 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갔다가 이제 곧 온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실수하게 자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으셨으니 우리 안에 속까지는 들어오실 수 없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우리 안에는 들어오실 수 없으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겸손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아주 멍에를 꽉 매는 것처럼 주님 떠나지 아니하세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주 멍에로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또한 이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은 여러분, 교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상황만 되면은 이 교만함이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남이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배 아프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막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이 교만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마귀가 준 이 죄성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당신의 백성이 점점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까? 예,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영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었어요. 내가 고집 피우고 아무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싫다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정으로 내가 인도한다고 하려도 왕정을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억지로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더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업 잘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니 겸손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또 묵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자꾸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자꾸 들어오면은 자꾸 안 보는 게 편해요. 자꾸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괴롭고 미워하게 되고 하니까 안 보면 참 좋고 편하던데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나에게 힘든 상황,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너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데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온유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은 부딪히는 것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게 되고 성화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교만이 나올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가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힘씁시다. 교만은 경계하시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중하게 여기면서 항상 겸손해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고, 온유한 자,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러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였으니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의 가치를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